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의 VIP입니다. VIP는 Very Important Person, 매우 중요한 사람이다.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과 또 그 제자들이 교회, 초대교회사를 이끌고 갈 때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중요한 사람으로 평가받은 한 내용인 것입니다. 마태라는 사람이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고요. 또 복음서에 여러 군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그 당시에 목사였던 베드로, 또 다른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 이런 교회들에게 예수님의 행적을 설명할 때 이 여인에 대한 설명이 첨가됐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고 싶었던 이 여인에 대한 기록들, 예수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다. 매우 중요한 사람이었다. 믿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한 요소였다라고 아마 설명이 됐을 것입니다. 2주 전에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따끔하게 불러서, 그 예수님의 부르는 의도에는 다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몸에서 병이, 이제 예수님 몸에서 능력이 나가고 그 여인의 병이 고쳐졌다는 사실을 알고 누가 내 몸을 만졌느냐? 라고 꾸중하듯이 그 여인을 불렀지만, 실은 그 여인을 꾸중하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라 그 여인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한 예수님의 세심한 배려였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참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자기 민족이라고 민족에 갇혀 있거나 또 자기 틀 속에 갇혀 있는 그런 분이 전혀 아닌데도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좀 속된 말로 하면 이상한 짓을 하는 거죠. 불쌍한 여자,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그 고통의 시간들을 갖고 있는 여자가 와서 살려달라고 부탁하고 고쳐달라고 요청하는데 들은 척도 안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심히 이렇게 봤을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러지? 근데 예수님의 의중을 깨달은 제자들이 뭐라고 평가하냐면, 저 여인을 고쳐줄 생각이 없구나. 저 여자가 가나안 사람, 이방 사람이니까 저 여자한테는 관심이 없나 보다. 그러면서 그 여인을, 예수님 그냥 가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을 종용하고 그 여인의 소리를 더 이상 듣지 않도록 예수님을 몰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또 쫓아와가지고 여자가 부르짖는 거예요.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니나 다를까 제자들의 마음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에스코트 해가지고 그 여인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려고 했는데, 그런 제자들의 마음과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왔지 이방의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소리 지르지 마라. 이렇게 매몰차요. 예수님은 왜 그랬을까? 하여간 매몰차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간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쫓아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발 제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술 더 뜨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전에는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이지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능력을 준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닙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탁하고 매달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아니, 자녀에게 주기로 한 떡을 개들한테 던져주는 주인이 어딨냐. 나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다시 말해서 그 여자는 뭐다? 강아지 같다.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굉장히 인격모독적인 말이에요. 아마 지금 이런 말 했다가는 큰일 날 거예요. 붙잡혀가거나, 또 요즘 한참 문제가 되는 갑질부터 해가지고 사람을 개로 표현했기 때문에, 만약에 목사인 제가 어떤 사람을 개처럼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저는 아마 아주 큰 곤욕을 치르거나 목사직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그런 일이에요. 갑질이에요, 갑질. 갑질도 보통 갑질이 아니라 사람을 향해서 개라고 표현해요. 그
걔에게도 줄 수가 없다. 내 자녀를 줘야지 왜 내가 걔한테 주냐? 이런 얘기예요. 자존심 굉장히 상하는 상황입니다. 그때 이 여자가 참 그 자존심을 무릅쓰고 단 하나 그 여인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귀신 들려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자녀, 고통 가운데 귀신 들렸을 때 고통스러워하는 그의 딸. 이 여인에게 있어서 수모나 자존심 상하거나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개가 돼도 괜찮아요. 예수님에게 다시 한번 요청하는데 멋진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당신들이 볼 때 개 같은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개라면 당신네 주인들이 먹는 그런 상에서 떨어뜨린 부스락이라도 먹을 거 아닙니까? 그 부스락이라도 저한테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참 그분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면서, 워낙 그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여인을 체크했을지도 모르고 또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고, 앞으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될 때 신앙생활을 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날 현상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참 크구나. 믿음이 참 크구나. 그 믿음은 앞으로 교회사에서 기억되고 기록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너는 개가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그 말씀과 함께 그 자녀가 나았다라고 성서는 기록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꿈이 있는 교회에 다녔습니다, 이것이 칭찬이 될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믿음, 눈물, 헌신이 칭찬으로 만나지게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이 여인과 같은 그런 믿음이 내 속에 있는지 확인해 보자. 없다면 그 믿음을 향해서 우리가 새롭게 도전을 하자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버림받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버려지는 두려움. 어릴 때에는 혹시 어머니가 나를 버리고 가지 않을까. 제가 어릴 때 기억나는 말 가운데 하나는, 그 말을 들으면 그냥 울었던 것 같아요. 너 안 데리고 간다. 아마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아주 어렸을 때 기억들을 해보면, 아, 그런 말들을, 저도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 그건 정말 아이들한테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 말을 들으면 아주 자지러듯이 웁니다. 그리고 부모가 요구하는 걸 다 합니다. 그러니까 막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오줌을 쌀 지경이 되는데도 너 여기다 놓고 간다, 너 안 데려간다 이러면 아이는 오줌을 싸더라도 참고 있습니다. 버려진다. 우리 젊은 어머니들, 우리 자녀들 그렇게 키우지 마세요.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 버려짐에 대한 아픔은 너무 클 수 있어요. 어제 저희 장인 장모님 장인 팔순잔치에 가서 이제 잔치라기보다는 그렇고 식구들 모여가 식사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저희 큰아이가 그 사촌동생 되는 아주 어린 5살짜리 아이를 놓고 조곤조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아이가 이제 그래도 조용히 잘 있다가 한 30분, 1시간 정도 지내니까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아이를 붙잡고, 누구야, 여기는 지금 어른들이 다 있는데 네가 뛰어다니면 먼지가 나서 너도 먼지 때문에 힘들 수 있고 여기 있는 분들이 먼지 때문에 힘들 수 있단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 말을 알아듣고 가만히 앉아있더라고요. 글쎄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인간은 누구나 다 버림받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어릴 때는 그렇고 성장하면 친구들로부터 버림을 당하지, 왕따 당하지 않을까. 또 결혼을 해서는 부인이 나를 버리지 않을까, 남편이 나를 버리지 않을까, 나이를 들어서는 자식들이 혹시 나를 버리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버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슬픈 기억이 있다면 혹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을까? 하나님이 혹시 나를 버리지 않을까?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버려진 것처럼 혹시 내가 버림을 당하지 않을까? 이것이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두려운 부분이고 요소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한 행동은 내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죄에 대한 부분들이 드러날까봐 숨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참 많이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누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모습. 저는 어떻겠습니까? 꿈 있는 성도들에게 버려질까 두려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자꾸 커지면 그것이 이제 정신과 쪽에서 표현하기를 보드라인 성격 장애다.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신경쇠약이 오고 우울증이 오고 이런 것들에 스스로 빠지기 시작하고 나는 고통을 가지고 있어, 난 상처를 가지고 있어, 나는 누군가에게 버림을 당할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이 자기를 지배하게 놔둬버리면 온전한 삶을 살기가 어렵다. 사람들 앞에 당당할 수 없고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고 그것이 자꾸 자기를 누름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과 대결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사람이 변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자기 자신을 숨기는 일에 굉장히 노력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시작은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새들이, 참새는 작은 새잖아요. 참새가 내 머리 위를 날아다니다가 어느 날 신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나가다가 비둘기가 지나가든 뭐 새가 새똥을 맞는 사람이 있어요. 제 후배 중에 한 어떤 사람도 있긴 있는데 그 친구는 3번 맞았어요. 같이 걸어가다가 꼭 그 친구만 맞아요. 장로님 아시는 기장에 꿈이 있는 교회라고 저 후배 목사인데 그 목사는 같이 이렇게 걸어가다가 유독 그 머리에만 새똥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있다 3번 맞는 걸 봤는데 그러니까 유독 그렇게 맞을 수는 있는데 새가 내 머리 위에 새집을 만들기는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나가다가 우연찮게 새똥을 맞을 수 있지만 그 새가 내 머리 위에다가 집을 들게 놔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의 삶 속에서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성격 장애적인 요소들을 그냥 놔두고 이런 것들이 자기를 삼키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니요. 원래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 머리 위에 새가 집을 짓지 못하게 대항해야 된다. 아니 움직이기만 해도 새는 집을 못 질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고 여기다가 뭐 나뭇가지 진흙 이런 거 잔뜩 갖다가 이렇게 집을 짓는데 그냥 놔두실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림자를 알고 하나님이 주신 빛을 안다면 그 빛을 향해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그게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오늘 봉독한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이야기하기를 참 믿음이 크다. 믿음이 참 크다. 어떤 게 과연 믿음이 큰 걸까? 그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고 믿음이 크다라는 칭찬으로 끝났다면 참 저 여자는 믿음이 크다. 믿음이 대단하다. 그걸로 끝나버리면 별게 없을 거예요. 근데 믿음이 크다. 그리고 나서 무슨 말을 하죠? 내 소원을 그토록 바라던 자녀의 병이 낫게 되었다. 내 소원대로 제가 이번 주 중에 전주에 우리 김광 권사님
병원에 가서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병을 고치는 그런 은사를 주셨고, 또 제 목회에서도 병이 일어나는 그런 굉장한 일들이 참 많았는데, 제 믿음이 없는 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직은 시간을 주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조를 겁니다. 매달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지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저는 끊임없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또 그분의 손을 붙잡고도 기도했고, 어린아이처럼 우시고 그러면서 기대하고 계시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다요. 스스로 포기하고 끝났다라고 평가하고 판단을 내릴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능성을 주셨다면 아직 우리에게 주어진 후반전이 있고요, 연장전이 있고요, 축구로 이야기하면 추가 시간도 있다는 겁니다. 추가 시간. 그 추가 시간에 충분히 역전골도 터뜨릴 수 있잖아요. 절대로 스스로 주저앉지 마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 전주에 우리 꿈이 있는 교회 비전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인지 글쎄요, 저도 상상해 봅니다. 지난 11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과연 스스로 나온 사람 말고는 한 명도 전도되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그 꿈이 이루어질까? 저도 반신반의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는 목사로서 너무 일찍 포기하려고 들었던 거 아닙니까? 그만큼 믿음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이 이 여인의 갈급한 만큼 나는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비전을 주고 꿈을 주는데 자꾸 스스로 포기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잖아요. 다. 오늘 밤에 가실 분 있으세요? 오늘 밤에 가지 마세요. 좀 이따 가세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얼만큼 여러분들이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VIP가 됐던 이 여인처럼 참 믿음이 크더라, 참 수고했다,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버림받지 않고 은혜 받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극복해야 할 세 가지, 오늘 그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상황적인 냉대를 극복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상황, 내 살아가는 삶의 현재 상황들, 이것이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해요. 좀 우연하고 싶고 좀 담대하고 싶은데 이 상황이라는 건 결코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 여자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방인이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 부분을 꼬집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유대인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상황 자체가 유대인이었다면 내 아이가 낳았을 텐데 나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날 수가 없구나, 내 아이를 고칠 수 없구나, 이런 상황, 현실, 이것이 굉장히 그 여인을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이 상황을 가장 뒤집어서 보여준 사람이 또 예수님의 VIP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누구냐면 백부장이고요. 그 사람은 로마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백부장 그러면 우리 정도로 이야기하면 장군급 정도 되겠죠. 그런 아주 식민지가 있는 그 식민 지역에서 장군이면 거의 굉장히 높은 위치겠죠. 그런 아주 고위급의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마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대충 들으셨을 거예요. 누가 찾아온다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참 자기는 지배민족이고 그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도 유대인의 한 천부인 예수를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도와달라고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는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감동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하고는 완전히 까꾸르죠. 감동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래 갑시다, 내가 가서 도와줄게요 라고 했더니 아닙니다. 안 오셔도
혹시 예수님 불러다가 이렇게 병 고쳐주면 예수님한테 헌금이라도 해야 될까봐? 밥이라도 사줘야 될까봐?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얼마나 째째했는지 몰라요. 째째하게 생각을, 저 자신도 그렇고. 근데 우리가 그런 째째한 생각을 하니까 이 백부장도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하는데, 글쎄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백부장을 보면서 내가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사건과 일들은 아마 후세의 모든 교회들이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VIP 멤버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백부장입니다. VIP 멤버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칭찬하시고 그를 기억하고 기록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와 있는 이 여인은 그 백부장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이에요. 백부장에게는 예, 그럽시다, 갑시다. 제가 당신 집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여인에게는 야, 난 가나안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이 내용을 들은 우리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왜 이중적이지? 헷갈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의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백부장과 이 여인을 비교하면 하늘과 땅이 나는 거죠. 백부장은 존귀한 사람이 됐고 이 여인은 가장 비천하고 비참한 상황이 됐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걸 참아낸다는 것 결국 쉽지 않은 겁니다. 참는다는 것, 기다린다는 것. 제가 2주 전부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는 생각은 제 힘이 많이 빠지더라고요. 저는 좀 남들보다 잘났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살았나 봐요. 지금도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것 같고, 외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걸 끊임없이 고백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누구 하나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그리스도인 되게 할 수 없는 게 제 자신입니다. 주님께서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지난 시간들의 과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이라면 이제 주님을 붙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여인은 자기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숨어, 환경, 이것을 스스로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회피하지 않았어요. 도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면초가가 뭔지 아십니까? 초가 위에 뭐 어쩌고저쩌고가 아니라 초나라의 노래입니다. 초가, 초나라의 노래를 초가라. 이게 언제 얘기냐면 초안지에 나와 있는 건데, 초패왕 항우가 유방의 공격을, 한나라 유방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뺑뺑 둘러싸였어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그 전쟁에서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근데 밤중에 초나라의 노래가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방어를 하고 있던 초나라 병사들이 도저히 살아갈 방법이 없다는 걸 아는데 가뜩이나 거기에 노래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그 옛날 집에서도 어릴 때 부르던 노래. 그러니까 유방이라는 사람이 그 노래를, 초나라 노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스스로 항복하게끔 그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면초가 그러면 초나라의 노래를 그 상황에 불렀다. 이게 사면초가인데, 예, 우리의 상황이 그런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현실이 그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버리겠습니까? 무엇을 포기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여인처럼 물러서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준과 가치가 있다면 제발 타협하지 마십시오. 물러서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시험하면서 저를 통해서 무슨 대단한 일을 하고 싶은데 제가 물러서 버린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누군가의 병을 고쳐주고 싶은데 제 스스로가 믿음이 없어서 포기해버린다면 하나님은 그 일들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믿음이 참 크다라고 예수님이 칭찬한 이유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상황 때문에 스스로를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어렵고 힘들다면 지금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게, 예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실 수 있게 기회를 드릴 수 있게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에게서 볼 수 있는 믿음이 큰 모습은 자존감의 상처를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힘든 게 자존심이 무너졌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어떤 표현을 하시죠? 야,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할 줄 저도 몰랐어요. 너는 개다. 너는 사람이 아니야. 개다. 개 정도밖에 안 된다. 내가 왜 개를 위해서 애를 써야 되냐?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자존심 상하죠. 내가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자존심에 대해서 두 가지, 자존심을 상하게 될 때 나타나는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타나는 반응. 첫 번째 반응은 그 자존심을 상하게 한 그런 일들 때문에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공격을 해야 되는 그런 반응이 있고, 또 하나는 바람직한 방향일 수 있는데 현실을 그런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일들은 누구나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보는 삶에서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찌르고 내 자존심을 찔렀던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을 텐데, 그 상황에서 공격적으로 대응을 했을 때도 있고, 그런 자신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애를 썼던 그런 과정들도 있으셨습니다. 어느 편이 더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내 스스로가 몰락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스스로 포기하고 나를 던지기보다는, 이 여인이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자식 때문에 예수님에게 개라는 표현을 들을 정도로 공격을 받습니다. 이방의 장군이었던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굉장히 큰 나라의 장군이에요. 그런 사람이 시골 촌부인 엘리야를 찾아가서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그러죠? 예, 장군님이 오셨는데 내가 가야죠. 그리고 집에 있는 아주 비기에 섞여 있는 진흙하고 쑥하고 뭐 이런 거 가져다가 발라줬습니까? 아니요. 저 앞에 가면 냇가 있습니다. 그 냇가에 가세요. 7분 정도. 그리고 가요. 아우, 김영 집사님 같은 가만 놔뒀을까? 막 그 집이 부서졌을지도 몰라, 그렇죠? 죄송해요. 평가는 제가 죄송한데. 저 같은 게 있어요. 제가 장군이고 그 큰 나라의 그 대단한,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가장 국방장관이 왔는데 우리나라 어떤 사람 목사 하나가 아이고 참 가서 저 구조물에 가서 모욕해요. 그런데요, 그럼 가만 안 놔둘 거예요. 자존심을 건드리면 못 견디잖아요. 그런데 나만 장군은 그 총부의 말을 못 강요해서 7번 예, 목적이 뭐죠? 병이 낫는 거였죠. 이 여인에게 있어서 목적이 뭐죠?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자기 아이가 고침받는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꿈이 있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고아원을 위해서도 아니고 요양원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고 싶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구원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들이 비전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을 향해서 내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향해서 그 소원들이 포기되지 않을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개 5마리에게 쫓겨가지고 나무 위로 올라갔대요. 그 고양이하고 개하고는 워낙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도망도망 다니다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고양이가 위에서 들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개판이라고 그랬대요. 예, 우리의 인생은 개 같은 경우가 생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안 될 때죠. 근데 그런 상황과 그런 경우가 됐다면 이제 아까 3년 초과에서 더 이상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향해서 나간 것처럼, 그런 자존감이 무너지고 고통과 좌절에 빠지더라도 우리에게 목적의식, 비전이 있다면 그걸 붙들고 이겨낼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아이가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여인에게서 꿈은 뭐예요? 내 아이가 고통받지 않는 거예요.
귀신 들린 아이가 낳는 거예요. 그러면 자존심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종종 하나님은 우리의 자존심을 툭툭 건드릴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상처받은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근데 그걸 붙들고 이겨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인들에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지금 그 자존심을 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라면 이겨낼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여인이 이제 자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무응답을 극복했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탁하는 이 장면은 기도의 시간들과 연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과 비슷하게 매칭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요구하는 것처럼 기도를 하고 있는데 대답이 없어요. 오히려 상처를 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들이키시나 내가 배울 수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됐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대답도 안 해주나 이런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도 아들이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매달리고 그 과거에 있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주는 위로가 있었는데 그렇게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대답이 없었어요. 예,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 것도 또한 대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니까 거기서 포기한다, 멈춘다. 그러면 이 여인의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건 아마 이 여자가 예수님을 부르짖고 매달리고 개라는 얘기를 듣고 아이고 그래 내가 개다 그래 관둬라 그럼 그리고 갔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믿음도 칭찬을 들을 수 없고 믿음만 칭찬을 들을 수 없는 게 아니라 그 여인의 바램도 이룰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대꾸하지 않고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고 오히려 핀잔을 주고 상처를 주는데 이 여인은 끝끝내 절하면서 그 자녀를 위해서 부탁을 합니다. 내가 개가 되겠습니까? 개발 부탁, 절하면서 부탁합니다. 25절에 보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예, 끊임없이 부탁하고 요청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을 좀 정확한 영어 번역 그 책을 보니까 keep on ask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keep on asking. asking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keep on 계속해서 keep on seeking 계속해서 keep on knocking 계속해서 한번 딱 두드리고 대답을 좀 받아줍니다. 한번 봐주세요. 안 줘? 가지. 내 말 좀 들어주세요. 안 들어? 가지. 이건 믿음이 아니야.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대답은 예스와 노가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줄 수도 있는데 자,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셨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런 말까지 합니다.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 왜 나를 죽게 놔두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대답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수용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났느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에 기능.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마디 이상의 기도를 하셨는데 최후에
버리십니까? 이걸로 끝나고 부르짖었다면 아마 이 여인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이 크다, 소원을 이룬다 이런 보장을 못 해줬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대답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까지 이야기했지만 그가 마지막으로 또 기도하고 거기서 포기가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기도했지만 그걸로 포기가 됐다면 그 후에 이야기, 그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은 없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 후에 그분은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사명은 다 이뤘습니다.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결정을 수용합니다. 그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있었고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인류에게 소망과 비전을 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길을 시작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다. 결코 머무르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것 같지만 그분은 여러분들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을 버리기보다는 하나님을 붙드는 편에 설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 앞으로 나갈 길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과 모든 결정과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나타나게 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이 여인처럼 붙드십시오. 그동안 놓치고 포기한 일들이 있다면 실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이 여인처럼 붙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참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지. 그 소원을 완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VIP